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간구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벅만을 에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주의 복음을 알고 또 사모하고 전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그 뿌리를 굳게 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의도도 선하시고 하시는 행동도 선하시고 그 모든 일의 결과까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100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과연 맞나? 라고 의구심이 들 만한 일들과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지.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두고 보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죠.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미 왕위가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왕이 되어지는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애쓰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딸, 자기의 아들이 다윗의 편에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기지로 다윗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가게 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을 가다가 높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도달하게 되어지지요.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진설병을 먹게 되어지고 또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맡겨 놓았던 그 칼을 이렇게 얻어서 다시 도망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왕의 목자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일러 바치게 되어지죠. 분노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따라잡고자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되고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추궁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아주 정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당신이 총애하는 장군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반역한 사람이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윗이 말한 바를 그대로 믿고 그냥 선함으로 대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노에 사로잡힌 사울은 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옆에 있는 호위 군사들에게
그 놉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의식이 있었던 다른 군사들은 제사장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던 도액은 이 기회가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의 가문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 사울이 죽이라고 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잔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일이 없는 이들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전하고 저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도액은 아주 굉장히 영화를 누리게 되죠. 아히멜렉의 자손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 말을 고백하는 아비아달은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다윗은 또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 다윗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정말 왕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정말 충심으로 나아가 전쟁에 나가 이겼을 뿐인데 자기는 원치 아니는 상황에 내몰려서 사울에게 질투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뿐인데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겠죠. 난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을 행하는 사울이나 또 도액과 같은 자들을 막 미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정말 잔인하고 못된 것들 막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도왔던 그 놉당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그 미안함,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떡을 얻어먹고 내가 거기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그들이 죽지 않지 않았을까? 나 때문에 정말 죽은 것 같은 그 죄책감이 아마 밀려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이걸 어떻게 항변할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너무 미워서 거기에 대한 막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너무 커서 아주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기도 하겠지. 이렇게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뭐하고 계신가?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이 아픔을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오늘은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밉고 어떤 경우는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의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장래가 없는 것으로 더 이상의 영화가 없는 것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한번 믿어줄 수 없겠는가? 라고 하는 말.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지금 도망자요 쫓기는 신세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이 일을 꾸민 잔인한 도액은 굉장히 영화롭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도액은 무엇과 같으냐? 뿌리가 뽑힌 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편 5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 여러분, 꽃꽂이를 예쁘게 해놓으면 그 꽃이 당장은 굉장히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들고 말라지게 되죠. 뿌리에서 끊어지고 뿌리가 꺾여지면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언젠가 사그라들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말라버린 나무 같아도 뿌리가 살아있고 그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 왜 여러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를 얘기했을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감람나무의 특성이 10년에서 한 14년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최소한 나무를 심어놓고 한 10년쯤 지나야 열매 비슷한 것이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맺어진 열매가 상품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지나야 쓸만한 열매가 맺히느냐? 30년 정도 지나면 쓸만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참 지루한 시간 아닙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루하고 당장 열매가 없으니 베어버리면 30년 후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모양, 이러한 죄책감, 이러한 미안함, 이러한 억울함, 이러한 슬픔이 가득 있을지라 나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도 30년이 지나면 뿌리만 박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동안에 나는 충분히 결실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선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도액은 지금 아주 활짝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나무 같아도 뿌리가 뽑혀진 것 같아서 분명히 사그라들 것이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당장 화려하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했던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분명히 제대로 선언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절한 모습으로 죽으실 때 누가 그가 영광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부활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어 무덤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부활로 나타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가 또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려 하실 때 나는 뿌리 내리고 있는 감람나무인가 아니면 화려해 보이지만 뿌리가 뽑혀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밉고 정말 미안하고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과 하나님께서 이것이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푸른 감람나무처럼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찾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답답한 자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위로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며 실망한 자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뿌리를 잘 내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정하신 그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을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1년을 하나님 앞에 뿌리를 잘 내리고 승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